자, 불임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임절이 최근에 이란 사태와 맞물려서 에스더서와 또 현재 우리의 그 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스더서의 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무. 히브리어로 에즈라 그럽니다. 에즈. 이 나무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덴드론이 있고요. 덴드론은 살아있어 가지고 봄 되면 이제 곧 이렇게 가지도 나고 잎사귀도 나고 꽃이 피고 하는 살아있는 나무 덴드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크실론이라고 있는데 보통 목재라고 그러죠. 통나무를 딱 베고 나서 이제 벤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뭘 만든다 할 때 이렇게 쓰는 나무, 그건 이제 크실론입니다. 이 크실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 씹는 껌 있죠? 자일리톨. 자일이라는 말이 크실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무라는 말이죠. 자, 지금 나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덴드론과 크실론. 덴드론은 살아있는 나무, 크실론은 목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엔 메소테스 플라테이스, 그 평원의 그 넓은 광장의 가운데는, 그리고 포타무, 그 강 가운데에는 엔튜된 양쪽으로 에케이된 크실론 조에스, 생명의 나무가 있다. 자, 생명의 나무가 있다. 그 나무가 열매도 맺고 12가지 열매 맺고 까따메나 달마다 막 다양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그 나무의 잎사귀는 테라피오, 치료에 좋다. 열방을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거 살아있는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면 덴드론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재라는 크실론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나무니까 나무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분명히 달라요. 여기 살아있는 나무인데 덴드론을 쓰지 않고 크실론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예.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리신 할 때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나무 형틀이기 때문에 그때는 크실론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크실론입니다. 또 착고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착고할 때 나무 착고 크실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목재라는 말을 여기 갖다가 쓴 이유는 이 나무가 이중적인 의미, 그 물리적으로 꽃이 피고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이지만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나무의 실제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크실론이라고 한 겁니다. 에스더서에 자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굉장히 아주 한 큐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다 읽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나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그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서 나무를 세우니라. 나무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웁니다. 그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또 그때 맞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내가 상을 깜빡이 못 줬다. 이 상은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는가. 자기를 말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모르드게였어요. 그리고 하만이 말한 대로 이제 말을 끌고 다니면서 씩씩거리고 있었죠. 자, 그런 사건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하만이 준비한 그 높은 나무, 또 나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나무에 결국에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거기 달려 죽었죠. 이 에스더서의 나무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적 하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살하려고 세운 나무였죠. 그런데 오히려 대적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버립니다. 가끔 우리가 그 젊을 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는 내용, 아말렉을 쳐서 죽이되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의 젖먹는 아이까지 그다음에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싸그리 다 죽여라. 이런 글을 읽을 때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빼자. 실제로 빼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합리적이죠. 보통 합리적. 그러니까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온 인류의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는 거부한다. 그런 쪽이 한때 유행을 했고 슈바이츠, 우리가 존경하는 슈바이츠 박사도 그런 쪽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때에도 우리가 이해하든 말든 간에 정의롭고 은혜롭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는데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온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에스더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은 죽으리다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이 에스더의 선택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운명론 또는 예정론, 자유의지, 실존적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운명론을 예정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자, 굳이 운명론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요즘 이 한국 사회에 타로, 운수, 점, 예언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뭐 예능에도 같이 해가지고 타로 가는 게 아주 뭐
뻑하면 타러 가요. 뭐, 점 보고, 운수 보고, 새해니까 또 점 보고. 이제 그 중에 또 예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언이 세상에서 하는 이것의 대용으로 기독교적으로 각색되어 있을 뿐이지 거의 연장선 속에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첩과 관찰,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과 관찰, 이 관찰 딱 할 때 이게 상호작용이 딱 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전에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물리세계도 마찬가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딱 관찰하는 순간 상호작용하는 딱 그 순간에 이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물리세계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 또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은 항상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미리 1000년 전에 예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정된 수순대로 살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운명론하고 헷갈리는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생각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수학 열심히 풀어도 50점밖에 못 받아요. 다 풀었는데. 0인 경우를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부모가 0일 때 꼭 생각해라. 안 하면 반점이다. 잘해봐야 반점이에요. 부모가 0이 되는 세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세대가 다 현존이시고 모든 사람 앞에 시간이 0이라는 것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0이면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아무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그것이 양자역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니까요. 밝혀졌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물리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세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 시간이 0인 세계,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 시간에 제한을 받을 때에 운명론이 있다는 것이 있지 이미 양자역학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물리세계인데 운명론 이런 게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현존인데 미리 1000년 전에 계획해놓고 그것을 정해놨고 너의 운명을 정해놨다. 그럼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물리세계에도 딱 관찰하는 순간 그게 결정돼요. 그 전에 결정된 게 없어요. 관찰한다는 것이 상호작용이고 상호작용 때 시간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결정됩니다. 또 물리세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자꾸 나오네. 예.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택에 제한되지 않도록.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장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잠깐만요. 뭔가 우리 의지가 강요당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강요당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적인 내용을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운명론인가 또 운명론에 기초한 그 타로, 점, 예언 이딴 거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속임수예요. 수학적으로 봐도 이건 속임수란 말이에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조작이고 그건 속임수예요. 전형적인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빠져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보는 용하다는 권사님 빼고 점쟁이 넣으면 딱 맞아요.